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오후에 또 뵈서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오후에도 주님 전에 나온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크신 은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쥐에게 질문을 합니다. 쥐야, 세상에서 뭐가 제일 무섭니? 고양이요. 고양이에게 가서 질문을 합니다. 고양아, 넌 세상에서 뭐가 제일 무섭니? 개요. 개에게 가서 물어봅니다. 개야, 넌 세상에서 뭐가 제일 강하다고 생각하니? 호랑이요. 호랑이에게 가서 물어봅니다. 호랑아, 넌 세상에서 뭐가 제일 두렵고 무섭니? 총을 든 사람이요. 사람에게 가서 물어봅니다. 당신은 뭐가 제일 두렵고 무섭습니까?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대답합니다. 죽음이요. 죽음에게 가서 물어봅니다. 뭐가 제일 두렵고 무섭니? 죽음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까지 살면서 나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아무도 없고 나를 무서워하지 않은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나를 두려워하고 나를 다 무서워하였는데 단 하나 나를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는데 오히려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죽음이 가장 두렵다고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죽음보다 더 강한 것이 있습니다. 죽음보다 더 강한 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를 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가장 강력한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하면은 오늘도 우리 뒤에 십자가가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보시면서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십자가를 보시면서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한번 생각하면서 한번 예배 자리로 나가 보시기 원합니다. 십자가는 원래 로마의 사형 틀이었습니다. 그것도 가장 잔혹한 사형 틀이었습니다. 그 당시 사형받을 그 죄인이 중에서도 가장 죄질이 나쁜 강도, 도둑, 정치적 범죄를 한 사람들을 이 십자가 형틀에서 바로 죽이곤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로마 사람들은 십자가라고 하면 치를 떨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잔혹하고 너무나도 끔찍한 사형 틀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배당 제일 잘 보이는 곳에 이 십자가를 걸어 놓았습니다. 십자가는 사형 도구고 십자가는 가장 끔찍한 사형 틀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십자가가 우리 예배당 가운데 있고 예배당에서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있을까요? 바로 십자가는 가장 잔혹한 사형 틀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에 달리는 순간 그 십자가는 의미가 바뀌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죽음을 상징하던 십자가가 생명의 상징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가 죽음을 이기게 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십자가의 비밀에는 바로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이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답이고 그것이 바로 이 십자가의 상징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내용은 십자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끌려오셨습니다. 채찍을 맞으셨고 면류관을 쓰셨고 홍포를 쓰셨습니다. 빌라도가 그를 바라봅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를 바라보아도 그에게서 죄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오늘 본문에 2번씩이나 나는 그에게서 도무지 죄를 찾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4절과 6절을 4절 한번 읽고 6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하더라. 6절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아멘. 오늘 빌라도는 2번씩이나 이 사람에게서 도무지 아무런 죄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당신이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라고 위협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결국 십자가에 매달도록 예수님을 넘겨주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달린 십자가 위에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그 팻말을 세워 놓습니다. 오늘 이렇게 빌라도와 대제사장들에 의하여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어보면서 이 질문을 한번 하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인가? 누가 과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가라는 것을 한번 계속 염두에 두시면서 설교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시기 원합니다.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먼저 빌라도를 바라보겠습니다. 빌라도는 오늘 양심에 꺼리끼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 죄질이 좋지 않은 죄질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하나가 바로 자신의 이익 때문에 거짓 증언을 하는 거짓 증언과 또 거짓 판결을 하는 재판입니다. 만약 그 거짓 재판의 피해자가 나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오늘 빌라도는 예수님께 죄가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의 입으로도 2번이나 시인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는 예수님을 매질하였습니다. 로마의 매질은 아주 끔찍한 것이었는데요. 먼저 사람의 팔을 쇠사슬에 달아서 위로 끌어올립니다. 그러면 사람의 발이 땅에 닿을 듯 말 듯 할 정도로 그 사람을 끌어올립니다. 그리고 나서 채찍 끝에 뼈가 그 짐승의 뼈 조각이 달려있는 그 채찍으로 그 사람을 때리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숨이 턱턱 막히는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 그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을 씌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 유대인의 왕, 나사렛 유대인의 왕이라는 팻말을 예수님 머리 위에 세우고 십자가에 못 박게 내주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죄가 없음을 알고 있었지만 자신의 이익과 또 정치적인 입장을 생각하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됩니다. 사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사면할 권한도 그에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입장과 이익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런 빌라도 책임이 없다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2000년 동안 빌라도의 그 죄의 값은 우리가 사도신경을 할 때마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고난을 받았다라는 것이 2000년 동안 계속해서 이 성도들의 입을 통해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빌라도가 오늘 이 이야기를 들었다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 다음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겠습니까? 먼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바라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1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나를 내게, 그러니까 빌라도에게 넘겨준 자의 죄가 더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빌라도는 그나마 양심의 가책으로 예수님을 석방시키려고 조금 노력은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입장은 조금 다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가진 자들이었고 또 그들은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잘 알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빌라도는 이방인이었지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빌라도와는 입장이 달랐습니다. 그들은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았습니다. 그러므로 결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죄가 작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그 다음으로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이젠 도망간 제자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는 12제자 외에도 예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도 있고 또 병고침을 받은 사람도 있고 또 귀신 들렸다가 쫓김을 받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그들은 다 어디 갔습니까? 그들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잡히시자마자 모두 다 도망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어도 그들이라면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어야 하고 예수님과 마지막까지 함께 했어야 하는데 오늘 그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본문을 보면 본디오 빌라도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그리고 도망간 제자들까지도 직접적으로 또 간접적으로 함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와 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그리고 도망간 제자들을 생각하면서 과연 나였다면 과연 그 자리에 내가 본디오 빌라도의 자리에 있었고 내가 대제사장과 서기관 자리에 있었다면 내가 도망간 제자들의 자리에 있었다면 나라면 달랐을까?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나에게 와서 예수님을 유대인의 이단이다 라고 하면서 정치적인 독립을 꾀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이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라고 나에게 와서 만약에 계속해서 청하고 계속해서 간청한다라고 하였으면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이었다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나아가기를 합니다. 내가 만약에 대제사장의 위치, 서기관들의 그 당시 서기관들의 위치였으면 나라면 어땠을까? 정말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나는 알았을까? 나라면 정말 알았을까? 도망간 제자들의 입장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의 그 입장, 도망간 제자들의 입장, 시퍼런 나리선 권력을 가지고 있던 그 유대 지도자들 앞에서 과연 나는 당당하게 내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마지막까지 함께 할 수 있었을까? 그 로마 병정들의 그 무서운 칼과 창끝 앞에서 나는 당당하게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 제가 예전에 영화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무슨 영화냐면 예수님의 그 총칼을 든 사람들이 주인공 집을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초상화를 다 마당으로 모읍니다. 그리고 예수님 초상화를 불사지르면서 남아있는 예수님의 초상화를 올려놓고 성경책을 올려놓고 그것을 밟고 지나가면 살려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인공은 결국에는 그것을 밟고 지나가지 않았고 총살을 당하여서 죽게 되었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그때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과연 누군가가
평화로운 나의 삶에 나에게 와서 총을 머리에 들이대고 성경책을 밟고 지나가지 않으면 죽이겠다라고, 지금 이 시간 죽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나는 정말 밟지 않고 지나갈 수 있었을까? 그때 영화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고, 문득 한 번씩 제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더 숨이 막히는 것은 제가 자신을 할 수 없었다라는 그 사실이 더 숨이 막히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내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내가 본디오 빌라도의 자리에 있었고, 내가 대제사장의 자리에 있었고, 내가 서기관의 자리에 있었고, 내가 제자들의 자리에 있었다면 정말 지금처럼 내가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를 비방할 수 있겠는가? 지금처럼. 이렇게 보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본디오 빌라도 뿐만이 아니라 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뿐만이 아니라 도망간 제자들 뿐만이 아니라 나 자신도 그 자리에 함께 있을 수 있었겠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더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정말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내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정말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내어주신 분이 본디오 빌라도도 아니고 대제사장도 아니고 서기관도 아니고 도망간 제자들도 아니고 이곳에 있는 나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10절에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계속 신문을 하다가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지 않으시니까 내가 메시아가 맞느냐, 위로 온 자가 맞느냐라고 질문을 하였을 때 예수님께 대답을 하지 않으시니까 빌라도가 예수님께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아멘. 빌라도가 예수님께 내가 정말 메시아냐, 왜 대답을 하지 않느냐, 나에게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또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가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마지막으로 대답을 하시는 게 11절에 나오는데 11절 말씀을 읽어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나를 해할 고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아멘. 전반부에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나를 해할 권세가 없었으니 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허락입니다. 예수님께서 로마 병정에게 뺨을 맞으시고 또 채찍을 맞으시고 면류관을 쓰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십자가에 매달리신 것은 예수님께 아무런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제자들은 도무지 제자들 상식으로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신 예수님이시고 병든 자도 고치신 예수님이시고 보리떡 5개와 생선 2마리로 5,000명 이상을 먹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예수님을 구원하실 수가 없으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닙니다. 빌라도의 권세와 로마의 병장들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예수님을 구출하고 또 빌라도와 유대교 지도자들이 멸하실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죄 많은 우리 인간들이 죄 용서받는 길을
여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하나님은 결국 우리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할 것임을 알고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미 구약 성경에서도 계시를 하셨고, 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할 수 없는 치욕과 수치와 고난을 당할 것을 알고 계시고 허락을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대신 제물이 되지 않으시면 도저히 멸망의 자녀가 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할 길이 없기 때문에 허락을 하셨습니다. 어떤 한 여학생이 있었는데, 이 여학생의 특징이 뭐냐면 너무나도 아리따운 용모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리따운 용모를 가진 여학생이 항상 자신의 외모를 보면서 자신이 있고 당당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던 여학생이었는데, 자신의 삶에 한 가지 감추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어머니였습니다. 자신의 어머니의 얼굴이 너무나도 못생기게 일그러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여학생은 항상 어머니의 존재를 숨기고 다녔고, 또 어머니가 학교에 오는 것을 극히 꺼려했고, 또 자신 또한 친구들을 집으로 절대로 한 번도 데리고 온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여학생이 학교를 갔는데 때마침 어머니가 보니까 도시락을 가지고 가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여학생의 딸의 학교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딸의 반을 물어서 딸의 친구를 만나고 그 도시락을 갖다 주게 됩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안 딸이 친구들이 그 딸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그분 누구시길래 그렇게 흉측한 얼굴을 가지고 너를 알고 있는 거야? 물었습니다. 그러자 딸이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당황하였지만, 우리 집에 있는 식모야. 우리 집에 있는 식모인데 내가 오늘 도시락을 가지고 가지 않아서 이렇게 나에게 도시락을 가지고 온 거야. 라고 위기를 넘깁니다. 그리고 집으로 가서 어머니에게 울며 불며 따지고 듭니다. 엄마 때문에 내가 언제 어떻게 학교를 가느냐. 그렇게 학교를 오지 말라고 했는데 학교를 와서 나를 이렇게 창피를 주느냐. 내가 이제 어떻게 학교에 다시 갈 수 있겠느냐. 라고 하면서 혹시라도 엄마가 그렇게 된다면 내가 얼마나 마음이 안 좋은지 아냐면서 이렇게 울고 불며 엄마에게 따졌습니다. 그러자 엄마가 이 울고 있는 딸의 등 뒤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는 바로 이 어머니의 얼굴이 왜 이렇게 일그러지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아주 어렸을 때란다. 아버지는 회사에 출근하시고 나는 집 바깥에서 빨래를 하고 있을 때 그만 원인 모를 불이 났단다. 집안에는 어린아이인 너밖에는 아무도 없었고 불이 난 것을 알았을 때는 이미 방은 불길에 휩싸여 있었단다. 사람들이 소리질러 내가 아직 안에 있다는 것을 나는 알았고 나는 앞뒤 가릴 겨를도 없이 집 안으로 달려 들어가게 되었단다. 안방에 누워서 울고 있는 너를 부둥켜 안고 뛰쳐나왔단다. 그런데 너를 안고 있었던 까닭에 뜨거운 불길 앞에서도 내 얼굴은 가릴 수가 없었단다. 그 후 심한 화상을 입은 아예 사경을 헤매다가 그나마 생명을 건졌지만 얼굴은 이렇게 되었구나 라고 어머니가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딸은 펑펑 울면서 어머니 내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펑펑 울면서 어머니에게 안기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 여학생은 이 일그러진 어머니의 얼굴을 누구보다도 많이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누구보다도 당당하게 이 일그러진 어머니의 모습, 함께 있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달라진 것은 없고 바로 이 어머니가 왜 얼굴이 이렇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알았던 것 뿐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를 사람들에게 자랑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는지 은혜 받기 전에는 몰랐습니다.
저도 은혜 받기 전에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지 몰랐습니다. 들었지만 마음에 와닿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은혜 받고 나니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신 것을 알게 되었고 왜 죽을 수밖에 없으셨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부터는 사람들에게 만날 때마다 교회 다니냐고 하면은 저는 많이 숨겼습니다. 왜 술 마시면서 교회 이야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담배 피면서 교회 이야기를 우리 한국 정서상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술과 담배를 이후에 끊었지만 그 은혜를 받으면서 제가 감추지 않았습니다. 식사 기도를 하는 것도 사람들 앞에서는 숨겼습니다. 그냥 눈 뜨고 입술만 가리면서 그냥 기도는 안 할 수는 없고 입술만 가리면서 살짝 기도하는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보고 들은 건 있어서 기도 안 할 수는 없고 눈 뜨고 사람들 보면서 그냥 마음속으로 그냥 이렇게 기도하면 되지. 하나님 마음 아시죠?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고 넘겼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고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고 저 십자가의 의미를 알게 되니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겠습니까? 답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이 불길이 그 화마가 모든 것을 삼키는 그 집안을 어머니가 다시 뛰어 들어갈 수 있게 만들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딸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십자가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십자가의 사랑, 받을 가치가 전혀 없는 저주의 자녀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고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스스로 나올 수 없는 그 불길 속에서 그 운명으로부터 건져주신 사랑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사랑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의 모든 질고와 죄악과 슬픔을 대신 지시고 채찍을 맞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을 버리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저주받을 우리를 위하여서 다시 자신을 향기로운 제물로 쪼개서 피를 흘리며 드려지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게 되면은 예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에게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물어본다면 언제 사랑을 뜨겁게 많이 일방적으로 받아보았느냐고 이야기를 해본다면 언제라고 이야기를 하시겠습니까? 부부간의 사랑도 있지만 부부간의 에로스적인 사랑도 있지만 정말 정신적으로 끊임없이 주기만 하는 그 사랑은 아마 부모님께 받은 사랑일 것입니다. 자녀를 향한 부모님의 사랑은 특별합니다. 부모님은 자녀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다 해주려고 합니다. 저도 두 아이를 보면은 정말 무엇이든지 다 해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좀 잘 못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 애들이 먹다가 이렇게 음식을 뱉습니다. 음식을 뱉으면 그거를 전 잘 못 먹겠더라고요. 근데 아내는 다 먹는데 아내는 다 먹거든요. 근데
저는 먹을 때도 있고 이건 도저히 못 먹겠다 하고 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은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다 해주려고 합니다.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지금의 고통도 조금 참을 수 있고, 자녀를 위해서라면 자신은 못 입더라도 자녀는 좋은 것을 입고 먹히려고 하는 것이 바로 부모님의 마음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습니다. 우리 육신적인 부모가 아무리 자녀를 사랑한다 하더라도 자녀 대신 아파줄 수가 있습니까? 우리 육신의 부모가 아무리 자녀를 사랑한다 하더라도 자녀 대신 죽어줄 수가 있습니까? 자녀의 죄를 사해줄 수가 있습니까? 자녀 대신 지옥에 갈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자녀를 사랑한다고 해도 대신 지옥에 갈 수가 없고, 아무리 자녀를 사랑한다고 해도 우리가 그의 죄를 대신 사해서 그를 구원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병과 질고를 대신 지셨습니다. 우리 대신 예수님께서 채찍을 맞으셨고, 우리 대신 징계를 받으셨고, 우리 대신 징벌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셔서 이 일을 하셨습니다. 아까 설교 소두에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제일 마지막에 남았던 죽음에게 너는 무엇이 무서우냐 했을 때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제일 무섭습니다 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너무나도 두려우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앞에 놓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십니다.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라고. 이것은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의 절규셨습니다. 예수님에게도 십자가는 늘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를 하십니다.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소서. 그리고 로마 병정에 끌려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동족과 또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고, 무엇보다도 더 절망스러운 것은 아버지께 버림을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신 그 절규였습니다. 자신이 아버지에게서조차 끊임당하는 그 버림받는 고통을 예수님은 몸소 체험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원수를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원수를 용서할 수가 없고,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품을 수가 없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를 나도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끌어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밀려오는 시련과 고난의 파도에 절대로 맞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가 아니면 유혹 많은 세상에서 절대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지신 그 십자가 사랑이 있기에 밀려오는 시련과 고난의 파도에도 우리가 맞서 싸울 수 있고, 또 용서하며 세상을 끌어안을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주님은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오늘 이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순종과 희생으로 우리의 저주를 끊어주신 그 예수님께 감사드리실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깃드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은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스스로 나올 수 없는 그 죄악의 불길 속에 있는 우리를 건져주시려고 예수님께서 대신 채찍질 당하시고 고통당하신 그 예수님의 끊임없는 사랑으로 우리가 자녀됨을 고백드립니다. 이런 예수님께 감사드리며 나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